오늘 설교 제목을 여자로 잡은 까닭은 이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여자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을 산상설교하시면서 재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여자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을 때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꿈찔하냐면 남자가 당연히 더 꿈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음죄는 남자가 훨씬 짓기 쉽기 때문이고 훨씬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포인트아웃 하는데 아주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알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주 대표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이야기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는 데모할 때도 얼마나 많이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만 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현장이면 남자도 와야 되는데 여자만 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간음죄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관여한 문제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죄에 남자가 훨씬 더 잘 빠지는 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얘기가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간음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은 이제 간음죄를 암시하는 말인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다. 이혼 증서를 반드시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나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것은 그 당시 여인은 인권, 재산권,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살고 남편 밑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가면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철저하게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물건 취급당하던 그 당시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우리 한국에는 이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칠거지약 아세요? 다 까먹으셨죠? 시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질투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많은 것, 그다음에 도둑질. 그러면 이게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서 그냥 아웃,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뭘까요? 당연히 간음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이 랍비들의 학교 이름을 딴 겁니다. 혹은 좀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해석에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당연히 육체적인 간음, 즉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떠난 육체적인 관계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에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내가 밥을 태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요리를 맛없게 했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가 그냥 줄어들었다, 그래서 못 입게 됐다, 그러면 당장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분이 나빴다, 하나 더, 잠자리에서 남자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로 가정해서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가 여자의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증서를 주려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들의 사인이 있어야 이혼 증서를 주는데, 그래서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발이 된 거예요. 여성을 하나의 물건 취급한 거죠. 남자의 성놀이개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무슨 면허증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주라고 했다는 말 너희가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음행하지 않은 영고로 내보내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연약한 여인들을 생각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제7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그냥 너무 비인간적인 폭력을 가하고 특별히 성폭력을 가하는 남성 위주의 그런 비열한 사회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간음죄,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은 나는 다른 남자와 앉았으면, 다른 사람하고 앉았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음의 영역을 단순히 육체의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여자를 보고예요. 보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모든 것이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음란물들, 포르노, 야동, 도색 잡지, 플레이보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음욕을 품게 되니까 그것이 전부 다 7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7계명은 당연히 우리가 연약한 여인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이 7계명을 지켜야 할 성경적,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하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서 표출되냐면 부부 사이가 결혼하여서 육체가 하나 되는 것, 당연히 부부관계, 선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인 것도 우리가 알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뭐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구체적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준 게 뭐냐면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부부의 하나됨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하나됨이라는 이 신비를 이게 뭔지 잘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 뭐냐면 자기의 몸뚱아리로 여기저기 가서 아무나 하고 다 자는 것 가지고 나는 그것은 그냥 뭐 육체적인 그 스트레스나 그런 욕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마음은 난 그래도 아내에게 있다.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 궤변인데요. 이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냥 심심풀이로 한다고요? 그냥 일시적인 충동을 릴리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육체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말든 간에 그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어느 정도의 하나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이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실은 부부의 하나됨을 선포하는 성혼 선언식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아니, 성혼 선언식하고 같아요. 나는 내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지어다. 이게 바로 웨딩 바우하고 부부됨을 선언하는 것이듯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하나 된 것을 선포할 때 정확하게 그 결혼한 부부의 그 성혼 선언식과 같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이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소위 언약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 세리머니가 뭐냐면 동물을 쪼갭니다. 양을 쪼개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바로 계약 체결하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인감 도장을 찍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쪼갠 그 양을 가지고 서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 식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가요.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 하고 사인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 고기, 쪼갠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십계명이 적혀 있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현장입니다. 그거 끝나면 21장에 가면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배상법,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갚아야 페이백하는 배상법에 대한 규칙이, 법이 22장에 나옵니다. 23장에 보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명절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십계명, 21, 22, 23장의 이 법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존귀한 자들, 장로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같이 먹는 언약 식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체결 후에 식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다다랐을 때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가요. 유월, Passover, 넘어가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걸 기념해서 Passover, 그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킵니다. 그때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을 했어요. 성찬식, Communion Service. Communion Service가 뭐냐면 바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식사를 나누는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기념해서 하는 게 실은 성찬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죄인들이에요. 영적 간음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부부와 같은 사람들인데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어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마치 부부가 별거하는 것 같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완전히 이곳저곳 다니는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로 엮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관계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벌써 달아났었고 벌써 간음한 죄인으로서 처벌을 받았을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어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틈만 있으면 나가네, 틈만 있으면 애인 찾아 나가네요. 우리 같으면 노 웰컴이죠. 그냥 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네 아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찾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애인 저 애인하고 놀다가 버려져서 노예시장에 이 고멜이 나와 있어요.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옵니다.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물어요. 네 마음이 어떠냐 하고 물어요. 네 마음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부부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난 여인처럼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체험한 자가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고 성찬식에 동참했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 하나님의 하나됨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부부 사이가 하나 되는 것으로 realize, 실현되고 상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체험 속에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무시되는 거죠. 근데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그 성찬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자리까지 가는 이 은혜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위기도 많았고요, 성격 차이 이야기하면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정이 풍지박산 날 것 같은 위기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자가 아파가지고 몇 년간 병수발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다음 달 렌트비가 걱정되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추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산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뢰밭을 걷는 듯한 부부 관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때문에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살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부부가 있다면 벌써 깨졌어도 12번은 깨졌을 우리의 관계가 그나마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왔다면 어쩌면 조금이나마 우리를 버려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버렸어도 시원치 않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7계명은 유린당한 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풍지박산 나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의 실제적인 적용 예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체적인 간음, 육간뿐 아니라 감정적 간음, 감간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적인 간음은 당연히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부부 외의 모든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금하는 건 아는데, 감정적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간음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왔잖아요. 그래서 옆에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와, 이거를 아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남자입니다. 출장을 갔는데요, 아주 좋은 데 갔어요. 뭐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까, 어쨌든 아니면 밴프라고 할까, 너무 멋있는 광경을 보는 거야. 야, 너무 좋다. 그런데 혼자 왔잖아요. 그때 아내랑 같이 와서 이걸 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아주 정상적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를 혼자 먹고 있는데 이거 이웃집 아줌마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라든지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갑자기 미스킴이 떠오른다든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 간음이에요. Emotionally, 정서적으로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걸 감정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음죄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 제안은 모든 인생의 재미와 멋을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아내는 독서를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책 읽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성경도 안 읽어. 예. 그런 부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운동 갈 때 혼자 가서 해. 나는 책 읽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책 읽을 때 남편이 그냥 혼자 읽어. 난 나가서 운동할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내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건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로 살면서 배우자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가장 즐기는 인생의 재미를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운동 혼자 가서 하라고요? 아니요, 혼자 안 해요. 다른 여자랑 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골프 치다가 빠지는 걸 골프 치다가 간음하는 골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같이 치다가 이게 자리 잡아주다가 이게 폼 잡아주다가 이게 빠지는 거, 이 골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좀 책 읽은 거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남편이 골치 아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아내는 나누고 싶어서 북클럽에 조인해서 북클럽에 있는 조지 클루니 같이 잘생긴 남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각자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같이 자기나 해. 이거를 건강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간이에요. 이게 감간. 자기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자기 배우자하고 나눠야 되는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멋을 즐길 줄 아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는 감간이에요. 감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취미, 운동, 책, 시집, 첫 번째 꽃, 첫 번째 내리는 눈, 내릴 때 오는 눈 데이트, 같이 손 붙잡고 하는 식사, 기도, 무엇보다도 같이 부부가 손잡고 드리는 예배,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서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 가장 내가 행복해지는 이 자리에 내 배우자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전혀 같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부는요, 정말 인생의 멋과 재미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마다 늘 나오는 거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러고 끝나요. 이 안에 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뭘 꼭 얘기해야 되느냐? 맞아요. 우리 어른들이나 옛날 분들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아무리 묵뚝뚝해도 사랑 고백을 연습해야 됩니다. 워싱턴 대학의 이 심리학과의 이 가트만 인스티튜트, 그 심리학과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지난 40년 동안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소위 전조 예측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고하는 4마리의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contempt, 부부가 서로 경멸하는 것. 특별히 저렇게 eye rolling이라고 했죠. 저 여자를 보세요. 눈 돌아가는 거. 저걸 contempt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riticism, 비난, defensiveness, 뭘 대화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면서 변명하는 거죠. 설명이 아니라 변명. 그 다음에 stonewalling, 말 끊기, 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를 소위 지구의 종말을,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그 계시록의 말을 이용해서 부부의 종말을 알리는 body languag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몸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필요하다면 노래로, 시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부가 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하루에 한 번은 격려를 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격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옆에 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격려하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해, 일을.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돌아가지를 않겠네. 말 한마디라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난 당신이 어떻게 내 아내라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뭐 이런 말을 조금 설탕 좀 쳐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 그러면 기분이 진짜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뭐냐면 둘이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부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친밀하지가 않아요. 친밀하지가. 그냥 옆에 있는 물건같이 취급되어지는 것, 당연한 취급되는 것. 그러면 친밀하지 않잖아요. 친밀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달 12월 13일, 14일에 몬태나 주립대학에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 제목이 국제 로봇과의 사랑, 섹스, 학술대회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다음 달에 몬태나 대학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봇 공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도 참석한다고 그래서 지금 아주 언론들이 취재 경쟁에 뜨겁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봇과의 섹스가 이야기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래학자, 영국의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저 사진에 나온 저분이 2016년에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미래의 섹스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과 섹스는 분리될 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소위 부부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해야 돼요. 사랑.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랑하고 섹스가 나누어지고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사랑의 고백과 격려가 없으면 친해지지가 않고, 친해지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부부로 살아도. 그런데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로봇을 사용해서 섹스 따로 하고 사랑 따로 하고 하는 이런 별개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5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로봇하고 더 섹스를 많이 하게 된대요. 2025년이면 6년 후예요. 멀지 않았어요. 2050년에는 로봇하고의 섹스가 인간끼리의 섹스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그는 내다보고 있는데,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참 비통한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생기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통하지 않는 부부에서 일어나는 이 가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소통하지 않으니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친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친밀함과 사랑을 느껴야 끌려요. 남자는 동물적으로 충동이 오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자는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지 않고는 안 끌려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특별히 사랑 고백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이걸 되게 못하는데 저는 서제션 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음악이라도 틀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요. 사랑 고백하는 대표적인 거,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부르고 싶지만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단 한 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 세상 무엇도 널 대신할 순 없어. 아름다워 네가 있는 세상, 사랑하기에 나는 행복하니까.
그림 속의 연인들처럼 늘 함께 있어도, 이렇게 안고 있어도 더 그리워지는 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거라도 틀어놔요. 그러면서 저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라도 해보라고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다. 괜찮은 말 같죠?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이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내한테 남편들 가서 오늘 밤에 한번 해요. 여보,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래. 근데 나 자기에게 빠졌어. 한번 해봐요. 해봐. 그런데요, 저절로 빠진다고요? 아니요. 그 말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게 노력이에요. 그 말 하는 노력이 되면 그 다음에 친밀함이 생겨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꼭 소통을 하고 사랑 고백을 해라.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간음죄를 우리가 방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의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잠자리 매너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따로따로 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합의상 하래요. 합의하고 하래요. 왜 부부가 분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썼어요. 절제 못함으로.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부부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방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틈을 사탄이 노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얼바인으로 6년 전인가요? 이사를 오면서 오는데 이제 뚜리베드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넷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이 아빠, 나 이제 독방 좀 갖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독방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냥 누구랑 같이 자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자기 독방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바인에서 3베드룸, 4베드룸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3베드룸 그것도 과분한데, 그러면서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도 독방을 쓴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독방을 쓸 수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독방을 쓴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독방을 쓴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복이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잠자리 매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받는 유혹이요, 그 절제가 안 되면 받는 유혹이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옛날 화성에서부터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후속편으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육체적 친밀함과 지속적인 열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숨기려고,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기려고 섹스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제를 못해서 그 유혹에 들어가면 남편이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유혹이 커져요, 분방하면. 그러면 이게 다 같이 건강한 남자들은 늘 가지고 있는 문제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 지난 12년 넘게 이 포르노를 보는 남자를 연구한 크리스찬 포스터 그 신문의 객원 칼럼니스트인 샤운티 벨드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걸 조사했는데 리포트를 냈어요. 그때
여자들이 느끼는, 아내들이 느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가 그런 음란물을 볼 때 아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TV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자괴감이 느낀대요. 나는 우리 남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남편이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대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겠어요. 아마 이것이 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런 음란물을 보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더 이상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병법 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음란물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 뭐 그냥 봐주지 하고 덮고 넘어간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넓은 우리 아내는 봐준다고요? 아니요. 봐줄지 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자리의 매너에서 첫 번째는 분방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똑같이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다르게 지었어요. 틀리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다르게 지었어요. 왜요? 다른 것이 서로에게 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석도요, 플러스면은 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밀쳐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딱 붙어요. 서로 끌어요. 남자와 여자가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특별히 잠자리 매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셔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사진 한 장으로 데워져요. 근데 여자는 영화 한 편을 봐야 데워져요. 이 심오한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는 사진 한 장 보고 충동적으로 달려들 수 있지만 아내가 영화 한 편을 다 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매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들으셔서 많이 알 거예요.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잖아요. 남자는 시각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는 청각과 후각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 매너에서 남자는 아내가 후각이 발전돼 있으니까 반드시 씻어야 돼요. 지저분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먼지 구덩이에 살다가 그냥 침실로 들어오면 안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남자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아내들은 청각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힘들면 로맨틱한 음악도 틀어놓으시면 좋아요. 분위기가 잡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자는 사진 한 장으로도 필을 받아요. 근데 아내들은 아니에요. 친밀함이 와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친밀함은 뭐예요? 분위기, 듣는 소리, 그 다음에 맡는 냄새, 향기. 이것이 아내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가 발전됐다고요? 시각, 보는 거.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은요, 좀 잠옷을 예쁜 거를 입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부대차로 같은 거를 입고, 뭐 몸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예쁜 걸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적어도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게 끌리는 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섬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잠자리의 매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7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된 이런 충만함을 실은 부부 사이의 하나됨으로 realize, 실현화하고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하고 하나 돼. 감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 섹스가 나오는, 그래서 섹스가 단순히 기능적으로 스트레스 심심풀이 땅콩으로 변해가는 이 로봇 사창가가 앞으로 범람할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 건데, 크리스찬 가정들이 건강한 성문화,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센터로 우리 가정을 지켜가야 할 이 필요성, 아니 이 당위성,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꼭 이 계명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정말 가슴에 얹고요, 우리가 지었던 간음죄들, 주님께서 지적한 그 죄들, 좀 가슴이 뜨끔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하시고요. 우리 베델교회인들은, 우리 베델의 남성들은 그런 지저분한 음란을 안 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존경을 그런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 가지 마시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호기심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좀 이끌어가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찬송하면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결단하십시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도전한 거 있으면 그거 하십시다. 그리고 부부가 이 문제를 놓고 소통을 하십시오. 솔직하게 서로 가슴을 열고 꼭 대화를 오늘 밤에 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제7계명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어그러진 성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른 메시지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게 해주시옵시고, 전 부부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영적인 하나됨을 체험하는 하나됨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싱글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서 하나님 오픈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7계명을 이 시대에 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